긍휼에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 헤매다가 목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를 치다가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솔로몬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옛날 검게 그을린 시골촌에서 포도원지기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목자를 찾아 나설 만큼 용기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또 일에 찌들려서 그늘진 얼굴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지금 솔로몬의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볼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 애굽의 바로 왕의 전차를 이끄는 세계 최고의 명마인 바로 바로의 준마에 비유할 정도의 기품 있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극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부릅니다. 내 사랑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사랑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흠모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최초로 내 사랑아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굉장히 감격적인 말씀이죠. 한 나라의 왕이 한낱 촌뜨기 아가씨를 내 사랑아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부르는 것 또한 엄청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단지 종의 하나로 쓰임받아도 감사할 것을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지금은 내 사랑아라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격상됐으며 이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우리 보통 자녀들을 보러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내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도 아유, 내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전자는 속을 썩이는 그 자녀를 향해서는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이 포함된 내 새끼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참 효도하는 그런 자녀를 내 새끼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후자는 자랑스럽고 부모의 그 기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내 사랑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이 실제로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솔로몬인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솔로몬을 찾아 나섰던 바로 그 마음이 그리고 그 행동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 사랑아라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부족하고 철이 없을 때도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나 성도는 긍휼의 사랑에 안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의 모습에 감탄하여서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주님으로 하여금 내 사랑아 이런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봉사할 때에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목사님 눈치 보고
아유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네. 아니면 성도들 눈치 보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눈치 보고 하면은 이것은 전자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사랑하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솔선수범하고 주님의 몸 낸 교회를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감격하시고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술람미의 자태가 아름답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바로 왕의 병거에 매어 있는 순말이 아니라 암말을 의미합니다. 왕의 병거를 끌기 때문에 최상급 말이었어요. 최고로 아름답게 치장한 말이었습니다. 당시의 말은 남자의 위신과 품위를 지켜주는 존재였습니다. 좋은 말을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마치 지금 비싼 차, 벤츠 같은 거 딱 끌고 와서 탁 내리면 어떻습니까? 하차감이 좋죠. 사람들이 탁 쳐다보죠. 이 마찬가지죠. 바로의 병거에 준마를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지금 바로의 병거에 준마로 비유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렇게 비유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의 병거를 끄는 이 준마는 바로 타는 자의 위엄과 권위를 세워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어디를 가더라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악조건에도 위세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왕이에요. 누구를 태우냐? 왕을 태우는 그런 말이니 얼마나 위세에 당당한 그런 멋진 말이었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어디든지 나아가는 아름답고도 당당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아름답고 당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그냥 뭔가 쫓기는 그런 연약한 모습, 그래도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냐?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답고 당당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눈에 비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요.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를 헤치고 또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얼굴을 가리운 자로 오해받으면서까지도 바로 솔로몬을 찾아 나섰어요. 솔로몬이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며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는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준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보통 세계의 정세를 보면 전쟁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었고 계속 진행 중이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지금 이 동북아시아에 우리나라와 북한 있잖아요. 분단 국가잖아요. 지금 일촉즉발의 이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체 속에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은 맞아요.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면 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북한 이제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지금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과연 저와 여러분도 같이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지금 전쟁의 난리 속에서 다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은 그들 앞에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말세지만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실 때를 짐작하며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세계의 여러 가지 어떤 국제 정세나 전쟁의 위협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떨고요. 그 사람들은 떨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도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초조해하고 왜 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런 불신자처럼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그분을 배움는 그런 간절함을 갖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가랴 12장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잠깐 읽었던 스가랴 1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3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과정에 있을 그런 핵심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스가랴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에워싸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결코 함락시킬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공격한 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520년 전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말씀 더 보도록 할게요.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스가랴 12장 13절에 보면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는 적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이래요. 사방을. 두 번째는 오늘 방금 읽었던 10절 보면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읽겠지만 3분의 1만 남을 것이라는 거죠. 3분의 1만 남고 3분의 1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을 예언하였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었던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이 말씀은 쭉 보면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쭉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 바로 신약 시대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한 대대적인 회개 운동으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로 한번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적 구원의 성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한번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사도 요한이 방금 읽었던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찔림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번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면 그걸로 끝이냐?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근데 이 동일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 말씀을 또 인용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를 찌른 자들이 애통하면서 울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으로서의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한번 일어났다고 끝이 아니란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520년 후에 이 예언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짐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신약 시대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하여서 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하여서 그로 인해서 흩어질 이 선민들의 운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의 그런 비굴한 면모를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서 목자를 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바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실제로 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틀림없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임한 핍박으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등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핍박 가운데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지금 이렇게 양들이 흩어지는 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를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으로 흩어질 것이지만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일부에 대해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스가랴 13장 8절이요.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죽었고 흩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만 일부의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이 본문이 종말의 날에 구원받을 자보다 멸망받을 자들이 더 많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가 몇 명이냐? 3분의 2. 그러나 구원받을 자가 3분의 1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멸망받을 3분의 1을 보며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3분의 1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3분의 1이 거기 남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도대체 3분의 1, 거기 남아서 구원받을 3분의 1은 어떤 자들인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말씀을 잘 보면 큰 연단의 과정을 거쳐
완전하고 품격 높은 성도들을 만드셔서 그들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3분의 1은 누구냐?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죠. 마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서 솔로몬을 사모하여서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당당한 모습이 바로 이 3분의 1 주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들은 어떠한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남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연단 가운데서 나가 떨어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요번 주에 제 70이 넘으신 어떤 목사님을 잠깐 만나 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시냐면 카드 회사에 이제 카드가 발급이 되면 그걸 이제 갖다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보통 하루에 한 10집 많으면 한 10집 10가정 정도 이렇게 배달을 해 주신대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배달을 줄 때마다 얼마를 받느냐? 700원 받는데요. 그럼 많으면 10가정이라 많이 했다고 치고 그럼 얼마를 벌죠 하루에? 7,000원 버는 거예요. 7,000원. 7,000원을 벌어서 점심 한 끼 먹고 점심 8,000원짜리 먹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 있는 데도 없는 데도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도 연로하신데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직접 만나서 꼭 이렇게 전해줘야 7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아야 10집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또 점심 사 먹으면 적자인 거죠. 그런데도 그 일을 왜 계속하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요즘에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이제 카드를 발급해서 이제 주려고 하면 만나야 되고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마다 카드를 이제 전달해 주면서 전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명받았습니다. 저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자기 하기 싫대요. 그런데 이제 나이도 연로하시고 복음을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는데 그 방법이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운동 되시고 좋겠네요. 일과 운동은 별개라 그러시더라고요. 일과 운동은 별개라고. 이건 일이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그러나 오직 딱 한 가지 이유 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송파동 일대에 이제 하셔요. 그분이. 그리고 우리 송파동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잠시 쉬시는 분들에게 교회 어디 가면 좋겠냐고 할 때 송파동 교회 나오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아주 그런 훌륭한 분이 계셔요. 우리는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DVD 잘 때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볼 때에 주님이 보실 때에 딱 그 목사님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능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습. 정말 우리가 결혼할 때 신부는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스드메 해가지고 뭐 메이크업하고 드레스 입고 꼭 살도 빼고 그렇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근데 아름다운 신부가 결혼식이 됐는데 아름다운 신부가 딱 나와야 되는데 결혼 날짜는 다가오는데 운동도 안 하고 다이어트도 안 하고 맨날 집에 누워 있고 안 좋은 생각만 하고 그리고 막 콜라 먹고 햄버거 먹고 그래 보십시오. 신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칫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과연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혼탁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의 아픔 속에서 지금 고통하고 시험도 전쟁의 그런 참혹함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문제, 내 일, 그냥 내 자녀 문제 이런 것들만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 애독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 스스로 영적인 관리를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다이어트 할 거 있으면 그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뭐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본다, 그럼 그것도 다이어트를 해야죠. TV를 너무 많이 보고 연속극에 빠져있다, 다이어트 해야 되죠. 어떤 세상의 어떤 취미에 너무 빠져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된다, 그렇다면 과감히 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도를 바로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순결한 신부와 같은 그런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예수님은 이런 성도를 바로 대환란 때의 예비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때의 공중으로 데려 올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천년왕국으로 갔다가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결한 신부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두렵지 않다, 당당하며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얼마나 흉흉한 일들이 있고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스가랴 13장 9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연단받은 성도들에게, 순결한 신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라고 하지, 아무한테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연단받은 성도, 술람미 여인과 같이 솔로몬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신부에게 했던 말이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다고, 신앙생활 대충 한다고, 주일만 한번 예배 드린다고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고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아멘. 바로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숙한 성도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우리는 언제 들어야 되냐? 재림의 주님이 오실 그때에,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읽었던 술람미 여인과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당당하게 광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인생 가운데, 사역의 현장 속에서, 또 예배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깊숙한 자리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그 자리를 사모하며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 정말 세상의 향락에,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에,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자꾸 하면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시기 바라며, 이 시간 이후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술람미 여인과 같이 신부된 우리 주님을 날마다 간절히 소망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당당한 그런 신부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